일어나셔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문 8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여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녁 염려로 살던 우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헛된 욕망으로 부풀어오른 우리의 마음은 가라앉혀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배를 잘 인도하여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이상기후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우로 많은 이재민과 농민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으며 많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회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써 영적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요동치며 불안하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공허함을 지배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을 투병할 수 있는 힘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힘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선교의 열매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에 의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들어가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은 제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직 성령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은 뵙지 못하고 함께 화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옆 사람에게 또 앞 사람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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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9월 6일부터 지금 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제외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는 저희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그 시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 되시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속회 삶의 나눔은 우리 지역장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장님들은 또 속장님에게, 그리고 속장님은 또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의 나눔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계획되어져 있던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취소가 아니고요, 10월 16일, 17일 1박 2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의 여름 행사를 가지려고 했던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도 다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성경 퀴즈 대회는 정상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9월 13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변동이 없는 한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9월 13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읽어주시고 함께 성경 퀴즈 대회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박봉석 권사님, 견태양 청년, 구성수 집사님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계속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윤유진 성도, 이현순 권사님 맞나요? 맞죠? 네, 이현순 권사님의 딸 윤유진 성도가 8월 18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딸을 낳아서 아직 친정엄마도 못 봤대요. 네, 아무도 못 봤답니다. 본 사람은 아빠와 엄마만 보고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 김민수 청년이 이제 내일입니다. 8월 24일 내일 맞죠? 내일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공군으로 이제 진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직 머리를 안 잘랐어요. 네. 잠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민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키가 자라고 그 연수가 다하여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민수 안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수의 엄마와 아빠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불안과 많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민수와 그의 가정 안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작지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와요. 인사하고. 네, 이제 민수 또래의 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한 3, 4명 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다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0월 달에는 하경이가 가고 12월 달에는 현이가 가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함께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4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제 모든 것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크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사안이 있어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서운하는 것이 있어 주님께 예물로 아뢰오니 주여 이 예물 모두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오직 주의 나라와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귀한 것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힘과 더 큰 용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머리 위에 또 그의 삶 위에 항상 주의 은혜가 항상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 공고를 본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은 그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라고는 다음 날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내일 새벽 4시에 시험을 치를 테니 새벽 4시에 다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 지망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새벽 4시가 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 교회에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다 모였는데 그 교회의 문은 꽁꽁 걸어 잠가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쳐봐도 안에서는 인기척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많이 모여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은요 10분, 20분을 기다리다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욕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1명씩 2명씩 그곳을 떠나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4시간이 지난 오전 8시쯤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시험 감독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앉아서 그 선교사 지망생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아무개입니다. 자네는 글을 쓸 줄 아는가? 예, 쓸 줄 압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 2입니다. 태양은 어디에서 뜨는가? 동쪽에서 뜹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네. 집으로 돌아가게. 내일 연락 주겠네. 이 선교사 지망생은요 너무나 황당하고 엉뚱한 질문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선교사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 시험에 합격한 이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벽 4시 정각에 그 시험 장소에 도착했으니 시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시에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으니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황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시험 문제에 화내지도 않고 온유하게 대답을 했으니 온유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지키기, 그리고 인내, 그리고 온유가 필요한데 이 3가지의 시험에 이 사람은 모두 다 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선교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뽑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에 그냥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시험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시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자신을 시험하시고자, 자신을 테스트하시고자 부르시는 것이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시험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또 사탄에 의해 자신을 시험했는데 그것이 시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미리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 시험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시험을 당하는 건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험을 겪을 때에 기쁘게 그 시험을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시험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특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너무나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뉴스들마다 사람들의 입마다 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때문에 그래.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수없이 그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들을 견뎌내어야 할지,
비록 이 시험이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전혀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도 야고보는 말해요.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참된 성장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냈는지, 어떤 시험을 이겨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바로 포기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포기의 시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100살이 넘은 이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군사가 재산을 지킬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바쳐라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모든 물질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재산 모두를 다 바쳐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 바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바치라 하지 않으셨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면 100살이 넘고 110살이 넘은 그 아브라함 너를 바쳐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바쳤을 것이고, 100살이 넘은 자신을 바치라고 했으면 자신도 바쳤을지도 모르는데 외아들 이삭만큼은 도저히 바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고 전 재산보다도 귀하고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외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물질도 아니고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제 고작해야 10살 간 넘은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욕심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세리 마태는요, 세리라고 하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까지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하고 좋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포기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잘 못하지요. 하나님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면 차마 이것만은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모든 지식들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전하는 자로, 주님만 따르는 자로 쓰임 받았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이 전 세계에, 이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포기의 시험에 모두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이 포기의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느냐? 시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험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머뭇거리거나 연기하거나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연기하거나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요, 그 전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함도 없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하나님의 명령한 곳으로 떠났어요. 자신의 아내, 또 아들의 엄마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내라고 한다, 아들의 엄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들까 봐. 사라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최단 시간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시험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죠. 사람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어때요?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어때요? 급하니까 다 해줄 것처럼 내가 이것만 하면 다 해줄게 막 하면서 막 급하게 하다가 다 해결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안 그랬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께 그 일부분의 재산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음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다른 생각이, 허튼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얼마였느냐,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에는 무엇인가 할 것 같고 막 최선을 다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내 마음에서 나태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즉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바로 행해야 되는데, 아유, 내일 하지 뭐, 이따가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홀해지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이따가 하지 뭐. 그러다가는요, 그 모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시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가장 좋은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왜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좋은 양을 바치라고 하면 제가 그 양을 바칠게요. 왜 하필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뺏어갈 것 같으면 뭐하러 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요,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맹인은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밝은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간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병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벌려놓고요,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요, 제단 나무를 위에다가 올려놓았고요,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이삭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진 아들이었어요.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말없이 순종하는 자,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꼭 해야 돼요? 이걸 제가 해야 돼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에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주인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참된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가 보지 않아도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유혹, 다시 말해서 영어로 temptation,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마귀의 유혹, temptation,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예비해 내오신 그 피할 길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아무리 가혹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많은 뉴스에서도 교회를 탓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피할 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베드로가요, 순종함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시험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이것만 있다면 우리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냈듯이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택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예비해 오신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 다시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험한 세상 살면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주가 나를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아멘.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어지고 주님 택하신 부르심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